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큰 시험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핍박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이때에는 집을 빼앗기고 잘 경작하던 논을 다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생명마저 빼앗겨 감옥에 붙잡히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어떻게 6절에서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고,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이 두 번째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해야 할 이유는 5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찬송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잊게 하셨고, 세 번째로 말세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운명을 이와 같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셨는데, 그거 첫 번째,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도록 하셨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세상 끝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다시 태어남과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을 유효하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은혜마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믿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어왔던, 많은 시간 동안 믿어왔던 길들은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부터 있었던 질문이고 문제였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죄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연옥에서 훈련받지도 않으며, 물론 중세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믿으며 또한 그것을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가 내 안으로 수렴하게 되었고요. 구원의 확신 가지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계속 되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였는데 그 바코드를 받게 되면 666 표를 받는 것이고,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바코드 받은 사람은 못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꼭 믿고 확신해야만 내가 한 번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명제 아래서 저는 살아왔었습니다. 솔직히 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계속 찬송 불러야 된다고 하고요, 계속 예배해야 된대요. 상당히 좀 좋긴 하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옥만은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잘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잘 믿어 제 용서를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권면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 3절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가,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이 험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즉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업을 잊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세 구원을 얻도록 보호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너무 더운데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도대체 왜 내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그렇게 깊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과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전체를 놓고 큰 그림에서 보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으나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악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악을 없애야 돼요. 이거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거를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칼날과 같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악을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 안에 악이 들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 안에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가 물에 다 빠진다든지, 혹은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다 망한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죽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공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공포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리는 암울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잘못되어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 더럽혀진,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새롭게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을 다시 이곳에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창조주로서 그의 전능하신 것, 전지하심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으로 파괴되어진 이 세상, 어떻게 악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빼낼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처리하고 회복하실 것인가? 여기에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마지막 때 말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힌트를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현재 세대는 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류 전체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 죄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는 전 지구적인 심판을 시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미 다른 방법들을 시행하셨습니다. 뭡니까? 아주 악한 이 세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움으로써,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높이 세웠었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레벨에서 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죠? 세상 레벨은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그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서 온 세상의 죄가 거기에 다 가득 담길 만큼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암울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새롭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게 될 텐데, 그때가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뒹굴고 독사굴에 손 집어넣어도 괜찮은 완전히 회복된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멀리서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뉴에이지가 아니라 오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시대가 오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현 세대로서 악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심판을 정확히 내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 심판의 끝에서는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때에 현 세대의 심판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부활해서 악을 행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의해서 악을 행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계속. 그러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의를 지켜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의롭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모두 다 갚아주실 것이고 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빛으로 그냥 꺼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부활은 그래서 오는 세대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왕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세상의 죄를 이렇게 다루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닥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이 바닥으로 꺼져 있는 이스라엘의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담겨 있는데 그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세우셔서 메시아로 세우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죄를 담당해서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안에 모으시고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쓰여지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의 정점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단죄, 죄를 끊어버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집중시켜서 그 한 꼭지점에서 죄를 잘라버리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는 거죠. 세상에게 그 죄,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구를 세워서요?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요. 주 메시아의 죽으심은 제물로서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공고와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죄를 끊어버리시고 저주를 끝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놀랍게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아프셨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찔리면 되게 아플 텐데 뭐 이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나무에 달리신 그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 공의의 심판 아래 그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그 죄를 낱낱이 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저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그분에게 다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셨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오는 세대 표적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현 세대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오는 세대가 갑자기 열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안에서 시행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의 죄 용서가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분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용서가 정말 분명한 게 맞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 뿐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부패되고 장사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절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인질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말 처음으로 그때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서 그 용서받은 것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생명을 다시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거 다시 태어남,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졌고 시작되는 놀라운 현상이, 놀라운 선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이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 세대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혼돈과 공허와 혼란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게 오는 세대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황금 시대가, 천국이 열어지는 그 시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 세대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막 숨겨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고, 회복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이렇게 지으실 때 주셨던 지극한 복 있죠. 지극한 복.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지극한 복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예수님 한 사람이 심겨져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의 강력함과 그 나라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딱 시작된 이상부터는 놀랍게도 죄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확장, 넓어져 가는 거예요. 공중것을 잡아서 꽉 들어잡고 있던 이 세계 빡 강하게 때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면서 그냥 머리가 바삭 깨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해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강력함이, 그분의 목숨 내어 던져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중에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메시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하게 될 거예요. 그 오는 나라가 이 세대를 다 점령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증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운 것들, 나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 돌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한번 가까이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고민들은 어디에서 종식되었느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로 꽉 막혀있는 우리들을 돌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돌렸던 눈을들을 다시 돌려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믿는다고 했었죠. 아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의 죄 용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영광의 삶, 다스리는 자의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주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붙잡고 믿을 때 우리 속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뻐져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부활을 붙잡고 나니까 주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가장 기뻐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으며 마음속에서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쁠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노래하게 되죠. 좋은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위해서 그 험한 일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은 방언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너무 이렇게 문제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용서함 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쭉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분이 임재하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임재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무슨 결과를 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그 뒤죽박죽 되었던 세상은 질서 잡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모든 지극한 복을 다 누리고, 그 복의 끝이 무엇입니까?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크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방언 몇 가지, 5가지 하는 거요? 몇 가지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언 몇 가지 하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 미안합니다. 100가지 해도 100가지 해서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제부터 들어오신 김에 막 눌러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히브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분명해지게 되면 누군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왠지 당신은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좀 속에 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말려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막 증거하고 다니세요.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보이세요? 증인이 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딱 붙잡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돼서 그 기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알고 믿게 되다 보니까 기뻐서 좋아서 말려도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려도 증인이 되고 막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